지난주에 베드로가 그 옥에 갇혀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옥문 안에서 이렇게 사슬 양쪽으로 사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슬이 풀리고 그리고 옥문도 다 열리고 파수꾼들은 잠이 들고 그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이제 타라고 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서 맨 먼저 간 곳이 보니까 13절에 12절에 보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더라. 가니까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렸더니 안에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목소리를 바로 알아듣고 이제 다시 들어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좋아서 이제 안쪽에 사람들한테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맞다고 그러니까 너 미쳤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진짜다. 내가 베드로 목소리 다 구분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것은 그의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옛날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한 사람당 한 명의 그 천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 사람과 거의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네가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 천사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계속 밖에서 이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문을 열어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단 조용하게 하고 이제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서 추록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실을 내가 추록했다는 사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라.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는 이제 또 다른 데로 옮겨가지요. 계속 거기 있으면 또 잡히게 되니까 아마도 그렇게 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탈옥 사건, 베드로 이야기. 또 하나는 헤롯 이야기입니다. 헤롯 이야기인데 베드로 이야기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들어보니까 처음에 못 알아봤다가 나중에는 이제 문을 열고 보니까 베드로가 맞더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라고 말했을 때 믿지 않았는가? 미쳤다. 너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미친 거야. 그렇게 말하고 계속 말하니까 그건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야. 이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근데 그만큼 지금 그 베드로가 탈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예. 가능성은 없다. 그냥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누가는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말하자면 불가능한 가운데서 완전히 인간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모여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다 뭐 이 집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를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함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예. 기도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탈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지요. 근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정작 기도한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놓고 응답은 이루어졌는데 전혀 믿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기도는 믿음으로 해놓고 나중에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건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예.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덕이 되지 못한다고 막 싸웠는데 이 사람들이 안 되니까 이 술집 망하도록 온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저 집이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술집이 망했잖아요. 망했더니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한 겁니다. 법정에 고소를 해서 이 교회가 우리 집 망하도록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한 것은 이 교회 때문이다.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것이 그렇게 되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니네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한 그 재판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재판장이 내리는 결론, 술집 주인 매우 믿음 있음, 교회 성도들 매우 믿음 없음,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아니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를 했으면 망했으면 그것이 응답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는 해놓고 실제로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걸 못 믿는다는 거, 이거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응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베드로의 얘기는 이런 얘기고요. 오늘 진짜 이 얘기는 이제 헤롯에 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탈옥을 하고 난 다음에 밤새 사람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 파수꾼들도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지금 죄수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보고하고 헤롯 왕이 지시해서 찾아보라 하니까 베드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몇 절이죠? 거기 보면 그 죽였다고 한 것이 몇 절이에요? 네, 19절요? 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제가 지금 눈이 빨리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눈이 어두워서 가까운 건 잘 못 봐요. 제가 지금 좀 먼 것은 잘 보는데 한 2달 지나야지 이제 이 눈에 맞는 안경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달이 제일 고비입니다. 제가 그 설교 작성할 때도 안경을 못 끼니까요. 그러니까 침침한 눈으로 계속 글자를 들여다봐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글자 폰트를 크게 해서 이제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키울 수도 없고요, 글자를. 그래서 보기가 빨리 지금 제가 보지를 못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찾아보게 했는데 베드로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을 신문을 했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책임을 따라 죽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헤롯의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헤롯의 그 인격을 우리가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인격과 영성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없어졌을 때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지킨 간수가 책임이죠. 그러니까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예,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은 유대인이잖아요. 헤롯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그리고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유대의 왕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헤롯도 유대주의니까.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좀 떨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봤는데 이건 100% 불가능한 일이야. 100%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감옥 안에는 철통같이 수비를 했고 파수꾼을 세웠고 그리고 양쪽 팔에 간수들을 붙여서 쇠사슬로 엮어놨단 말입니다. 베드로를. 근데 그게 다 풀렸고 그리고 밖에서 1차, 2차 그 옥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이 다 열렸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정말 귀신의 고칼로릇이다. 이게 뭐냐?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100%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그 일이 그냥 아주 쉽게 해결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경험할 때 맨 먼저 신앙인이 떠올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헤롯은 이걸 보면서 이건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이거 완전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그러고 끝났어요. 거기서 끝.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합니다. 니네가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으니까 너 죽어야 돼. 그래서 사형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헤롯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했던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여줘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만 모든 일을 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영적인 예민함, 이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우연이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간증거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었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놓고 일이 일어난 것은, 응답이 일어난 것은 전부 우연이야. 그러니까 내가 간증할 것이 없어. 하나님은 내 속에서 무수하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래요. 무감각하니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데 본인이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그냥 우연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그냥 관심 없는 거예요. 참 재수 없는 일이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리는 거죠. 네, 헤롯이 영적인 이런 예민함만 있었더라면 이걸 보면서도 이거 지금 이상하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는 여기까지 사고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만큼 무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무디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다음 보면 20절부터 보면요, 이제 이야기가 좀 바뀌는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손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두로와 시돈은 솔로몬 왕 이후부터 그 무역 교역이 이루어져서 주로 그 농산물을 많이 수입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밀을 많이 그 나라에 줬어요. 그리고 곡식들, 식량 수출을 그쪽으로 많이 했어요. 그쪽 지역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나니까.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는 늘 그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제 이 식량을 수입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무슨 이유로선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무역 과정에서 어떤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 너희들한테 이제 수출 안 해. 이 농산물 수출 안 할 거야. 그리고 무역 제재를 딱 걸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미국이나 이 세계에서 북한의 모든 그 무역을 다 차단시킨 것처럼 무역 제재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은 바로 이거는 먹을거리라 이거 수입하지 못하면 좀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답답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헤로드 왕과 화해를 하고 좀 잘 보여서 다시 이것을 수입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머리를 굴리다가 찾아낸 것이 블라스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헤로드 왕의 침소를 맡은 사람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시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시라는 것은 계급이 뭐 얼마나 높으냐는 설명하기가 어렵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옆에 언제나 있다는 것은 항상 왕에게 뭔가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시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거의 대통령 비서실장에 가까운 그 정도 역할을 한다. 굉장히 깊숙이 청와대 일을
그 왕의 일들을 잘 알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을 말해서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이제 꼬십니다. 예, 설득을 해가지고 네, 너한테 이렇게 혜택을 줄 테니까 제발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왕하고 우리가 화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회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자리를 만들게 되죠. 그 자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언젠가 하면 아까 우리 19절 끝에 보면요.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고 그리고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주로 머문 곳이 가이사라였는데 이 가이사라에 왜 갔냐 하면 지금 오늘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 21절로 눈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때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헤롯이 지금 이때 왕으로 있을 때가 로마 황제 누구라 그랬어요?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였는데 글라우디오 황제하고 헤롯왕하고는 거의 친구 사이예요. 나이도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자랐어요. 이 사람 헤롯왕이. 그래서 굉장히 친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 나를 택하여 하고 21절에 기록한 것이 이때가 언제냐 하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영국하고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 승리한 것을 기념을 할 때 뭘 하냐 하면은 우리 로마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그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요, 경기하는 거 있죠. 경기. 여러 가지 각종 경기도 뭐 전투사들이 나와서 막 그 전사들이 나와서 싸움하는 이런 경기도 있고 아무튼 이런 경기를 하는 것을 이제 행사로 잘 치른답니다. 그런데 그 영국에서 전쟁하고 돌아와서 승리한 그것을 기념하는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가이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거기로 갔어요. 갔는데 마침 블라스도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연락책이 되어서 이렇게 좀 한번 보자 하니까 왕이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 경기장으로 오라 해. 그래가지고 약속 장소가 이쪽으로 된 거죠. 여기 장소는 어떤 거냐 하면 그 반원형의 콜로세움 경기장 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많이 보시기도 했겠고 저는 그 터키 여행에서 직접 이제 그 자리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스타디움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우리 관중석은 다 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곡선으로 되어 있죠. 반원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맨 아래에서 왕이 연설하면 이제 모든 관중들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이런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22절에 보면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연설을 막 하는데 이 더 자세한 내용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연설할 때 입었던 옷이 은으로 장식된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쩍번쩍해요. 금 못지않게 은도 번쩍번쩍한데 해가 비치니까 여기가 더 번쩍번쩍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찬란하게 보이는데 관중석의 입장에서 이렇게 왕이 입은 옷을 보니까 햇살이 딱 비치는데 아주 번쩍번쩍한 게 휘황찬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순간적으로 와 저건 사람이 아니고 신의 모습이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연설을 하고 있는 그 헤롯 왕을 보면서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막 외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주로 앉아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과 그리고 가이사라 지방 사람인데 그 당시에 가이사라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거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도 그렇고 시돈도 그렇고 가이사라 사람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통치는 헤롯이 하고 있죠. 예. 그 상태에서 연설을 듣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첨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헤롯 왕에 잘 보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이사라 사람들도 어쨌든 왕을 이렇게 띄워줘서 뭐 나쁠 건 없잖아요. 어쨌든 이제 아첨하는 이런 왕을 지켜 세우는 이제 그런 발언을 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걸 제공을 했다는 거죠. 햇살이 비치니까 이 은으로 장식된 옷이 아주 빛과 번쩍하게 휘황찬란하게 느껴지는데 순간적으로 보니까 꼭 그 신의 모습 같다. 이제 여기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 신이 지금 연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순간적으로 벌레가 와서 그냥 콕 집어가지고 먹고 그때부터 막 이렇게 벌레가 그렇게 살을 파먹어서 죽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것도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사기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순간에 갑자기 신의 소리다 하고 막 이러는데 막 잘난 척하면서 계속 이제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이제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치셨는데 갑자기 막 복통을 일으킵니다. 배가 아프다고 막 복통을 일으키더니 그 시간부로 누웠는데 그때부터 이제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안에서 진짜 벌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계속해서 살을 갉아먹고 파먹어서 이제 결국은 벌레 그 충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5일 만에 그 죽었다고 그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이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사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도 이 역사는 분명하게 이제 이 사건을 반영을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롯은 죽게 되죠.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더라. 자, 이런 사건 후에 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힘있게 확장되어 갔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헤롯은 첫째는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헤롯은 영적으로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다.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조금 배경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왜 사람들이 이 헤롯이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말했는가 하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 우상화하는 것은 유대교에서는 없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없고 이교에서 있습니다. 그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하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왕의 자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게 되면 신의 자리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김정은까지 내려오면서 대부분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 그냥 지도자 대통령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신격화한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그런 전지전능한 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지도자를 높이고 지켜 세우고 그리고 지도자는 이제 거기서 어떤 만족을 얻는 거죠. 자기가 그 우상화되고 신격화되는 거기서 아주 묘한 그런 인간의 그런 그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이 군중들이 소리 지르면서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하고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벌써 이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왕을 신격화시키는 것은 로마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로마 황제는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래? 나도 신이란 말이야? 나도 신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제 두 가지 생각입니다. 하나는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유대주의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에서는 신격화라는 것, 사람을 신성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신격화되는 상황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그걸 저지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겠습니까? 은근히 왕의 자리가 아닌 이제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제 이런 심리적인 것들을 느끼면서 그 만족감과 그 희열감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잠깐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한 거죠. 당신은 신입니다 하고 군중들이 막 그렇게 떠드는 소리에 그래 나는 신이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교 사람들이 하는 그 은사를 저지시키지 않고 유대교인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자기도 무슨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자기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할 때에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전부 다 이 두 사람을 신성시하잖아요. 신격화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름 기억납니까? 바울을 흐메라 하고 그리고 바나바를 스스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흐메와 스스. 그래서 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막 수건을 던져도 병자가 낫지요. 막 손 올리니까 기도하니까 막 낫지요. 이러니까 이건 신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막 이제 엎드려 절하고 막 신격화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래 하고 하고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신격화하는 것은 이교에서는 굉장히 쉽게 해요. 쉽게 조금만 자기들하고 다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신성시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큰 죄지요. 인간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로 올린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악입니다. 근데 그걸 이방인은 모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그걸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이러지 말라고,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만류하잖아요. 근데 헤로드 왕은 그냥 그대로 다 받잖아요. 그 찬사를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대로 다 받지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는 확실하게 기록을 할 때에 헤롯이 영광을,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확실하게 뭐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고 누가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헤롯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뭐 이렇게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이거였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말하자면 신의 자리에 올라갔다. 신의 자리고. 유대교에서는 신이라 하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꿰차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놈이 다 있나.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헤롯 왕의 머릿속에 신이라 하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데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신이라고 자기를 죽게 세울 때에 아니다라고 거절하거나 저지하지 않고 끝까지 신인 것처럼 그 영광을 다 받았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래서 충에 물려서 결국은 몸이 썩어서 이제 죽게 되죠.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사람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뭐 그런 심리가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한테도 있는데 요거는 해본 사람이 많이 또 그런 도전을 받아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뭐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전교회장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은 대학교 가서도 과 대표를 하고 막 총학생회 회장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출신들이 나가면 이제 정치에서 또 무슨 의원이 되고 싶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잘 안 해본 사람들은 별로 그런 욕망이 없어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한테는 없는 유혹들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그 자리를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그 권력의 자리, 명예의 자리를 한번 맛보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 욕망이 커져서 더 높은 자리를 지금 원하게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가장 섬김의 자리에서 잘 훈련받아야 될 그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이 노회나 총회를 가보면 목사들까지도 그래요. 어쨌든 노회장이 되고 어쨌든 총회 임원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싶어서 별별 비리를 다 저지르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걸 보면 도대체 저게 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는 섬기는 자들인데 저렇게 높임을 받으려고 별별 진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비리를 저질러 가면서 총회장이 되고 뭐가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결국 그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서 지금 자기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보통 높은 자리로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첫째는 돈이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돈과 연결이 돼요. 두 번째로는 명예입니다. 자기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우고 높여주는 것. 이 맛에 한번 길들이기 시작하면 이거 못 고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독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잘 조절하면 좋겠지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들으면서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권력 실세들하고 한번 손잡고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거침없이 막 치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면 옛날에 자기 모습은 없어지고 어느덧 안하무인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이용하고 강탈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하게 되는 그 수준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막 나오고 있는 그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원래부터 엘리트 출신들, 뭐 우병우 씨 같은 그런 사람 말고, 그 최순실과 옆에 있었던 사람들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인데 다 그렇게 걸려 들어가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까보니까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도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자꾸 그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 맛에 길들이게 되면 그거 못 놓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늘도둑 됐던 것이 나중에는 소도둑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라까지 훔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교만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맛을 보기 시작하면 자꾸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하나님 나라 안에서까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 나라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 그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의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지금 헤롯 왕의 그 인격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쓰임을 받느냐 하면 복음을 막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투옥시켰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적대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헤롯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헤롯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대적하는,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대적하는 일을 했죠. 사단이 헤롯을 통해서. 그리고 헤롯이 가진 그 속성이 사단의 속성과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그리고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노리는 것은 뭐냐? 복음을 막겠다는 거죠. 복음의 확산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을 이 충에 의해서 이제 몸이 썩어가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심으로써 확실하게 보여주죠. 너희들이 아무리 사단이 이 헤롯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확실하게 저지시킬 것이다. 대적하는 자는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당사자인 헤롯을 죽여버림으로써, 헤롯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는 헤롯에서 많은 저지를 받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24절의 말씀이 결론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서 더하여졌더라. 아무리 죽이고 투옥을 시키고 별짓을 다 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흥왕돼 간다. 무엇에 근거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거 지켜가야 하니까,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제 이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이 완성, 이 성교의 완성은 이미 결론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아니고요. 이게 결론으로, 해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결론을 붙잡고 지금 그 과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교의 완성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붙잡고 지금 가는 거죠. 그 대학교 시험 치는데 내가 합격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과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과 하고는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확정이 안 돼 있으면 막 불안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불안하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확정돼 있다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힘들더라도 소망이 있어요. 웃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결론은 명백합니다. 24절에 기록된 말씀이 결론인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결론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은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결론은 확실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때로 누군가는 순교할 수 있고, 누군가는 투옥을 당할 수 있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살면서 많은 손해와 또 어려움을,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결론은 이겼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나라를 지금도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결과가 너무 확연하게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분명한 결론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